자,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룻기 2장까지 물론 전체 다 해당이 되긴 하지만 2장 2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른 바 곧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기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부터 여러분이 아는 에스더까지가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후기 선지서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편을 갖다가 시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39권,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뭘 얘기했냐?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편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결국은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예수님. 룻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도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 룻기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니라. 결국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는 먹고 마시는 것, 구약에는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7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유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있는 거, 그리고 초하루, 요 월삭이라 그러는데 매월 1일을 얘기합니다. 1일. 그리고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래.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래. 실체가 아니래요. 그러면 그림자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몸이 필요하지요. 몸에다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은 누구라고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절기도, 월삭도, 안식일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예.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3가지 언어로, 헬라, 히브리, 아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930명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66권 1189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명이 1551개 이렇게 지명이 나옵니다. 예, 이거 보면서도 못 일난다 바와 같이. 자,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들도 결국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 엘리사가 행한 기적,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행하는 모든 기적들도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해요. 예, 그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칠대절기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누구를 가르쳐주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해요. 그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란 것이 예수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 실체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허락하신 범사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범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천하 만사, 천하의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범사는 좀 개인적인 성격이 많다면 만사는 전체 나라나 좀 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국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범사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정해놓은 세팅대로 인생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범사에 뭐가 있다고?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기한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그리고 여기에는 만사가 뭐가 있냐? 때가 있습니다. 때.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안 맞으면 여러분 앞선 기술들은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앞선 기술들이 나와도, 그러니까 비행기를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이 조선시대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묵살이 되었어요. 그거는 그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에 맞춰져 있는, 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발명품들이 아직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수많은 발명품들이. 예, 심지어 뭐까지 차원을 넘나듣는 뭔가가 만들어질 거예요. 연계를 넘나듣는 인간의 뭔가 차원을 넘나드는 발명품 같은 수많은 발명품들이 아직까지 때가 안 맞아서 안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세상에는 뭐가 있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때. 여기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심어놓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아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래서 치료할 때도 있네. 끊임없이 계속 고통이 죽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할 때도 있다고요. 치료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마치 누군가가 헐어버린처럼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이 헐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다고, 세울 때도 있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어요. 날마다 우는 거 아니에요. 하도 울면은 우는 것도 거쳐져요. 그리고 그 울음 뒤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또 웃을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계속 웃고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계속 웃을 필요 없어요. 또 뒤에 뭐도 있다고요. 또 슬퍼할 때가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춤출 때도 있고, 춤만 계속 추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팔, 다리, 관절 다 나갑니다. 자, 그리고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고요. 돌을 거둘 때도 있대요.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 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여인을 안았다가 여인이 또 뭐 하기도 하죠. 싫어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나를 안았다가 남쪽에서 싫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실현 당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면 안 돼요. 원래 인생이 그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안을 때가 지나서 뭐 할 때가 됐다고요. 멀리할 때가 돼서 멀리할 때가 온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멀리할 때도 있다가 또 뭐 할 때도 있다고요. 안아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여러분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놔야 꿰맬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한번 꿰매주려고,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이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요. 한번 꿰매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한번 조각난 인생을 하나님이 제대로 꿰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하신다고요? 찢어버리는 일들이 가끔씩 있는 거예요. 아, 찢어버린다. 내 인생 가운데 흘러버린 일이 있다. 아, 주님이 뭔가 이제 새롭게 세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왜냐,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말하다가 여러분 많이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죽자 사자 당신만이 나의 최고라고 막 그렇게 사랑할 때가 있고, 그 사람과 같이 미워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한 사람이.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또 인생 가운데 또 뭐도 찾아온다고요? 예, 전쟁할 때도 있습니다. 또 평화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인생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한을 정해놓은 것처럼 내 삶도 뭐가 있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삶들 가운데 하나.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정해진 그 기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뭘 깊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때. 그래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들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시간을 바꾸려고 막 노력한다고 이 시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기한과 때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기한과 때를 주셨느냐. 그 이유를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근데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뭐하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뭐하냐? 아름답게. 결국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기한과 때라는 것을 줬는데, 이 때는 특별한 때가 만들어지는 것은 인생을 뭐하게 만드시려고,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고 이 때 때문에 애착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보낸 것이 재작년, 한 3년 조금 못 됐는데 아직까지 떠나보낸 아픔이 제게 있습니다. 미련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더 사랑하고 섬겨드리지 못한 그 애틋한 마음이 아직까지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것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길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있다면 이 헤어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서요. 그 존재하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시켰어요. 얘는 걸음도 못 걷고, 그리고 스스로 밥도 제대로 못 떠먹이고, 나를 위하여 해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짐처럼 여겨지는 존재이지만, 그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마지막 헤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지, 그래서 이 때 때문에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냐? 소중하게 인생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생 자체가 아주 진한 애착이 생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딸을 남겨놓고 떠나가야 될 그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떠날 날을, 그래서 제가 유언을 미리 동영상에 딱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유언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려고. 그냥 너무 아프지 않게 남겨진 딸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삶들을 잘 살아가도록 마지막 감동적인, 그리고 아버지가 살다 간 그 삶에 대해서 그가 성공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냐? 떠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그리고 더 소중하게 여기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도 이 마지막 떠날 때가 있기 때문에, 헤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그리고 그 기한 가운데 때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가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때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을 때 잘 해주십시오.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너무 위해 주십시오. 후회 없이,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때 때의 마지막이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때 요 때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가 바닷가에 밀려오는 것처럼 영원히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바다의 파도들이 우리의 해안가, 마음의 해안가로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불이 확 붙여지는 거예요. 이 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능하신 방법, 손안에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뭘 주셨다고? 때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에 소개된 한 가정이 당한 인생의 위기는 뭐냐? 한 때가 온 거예요.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한 때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누구나 원하는 때가 아닌데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닌데 흉년이라는 참 원하지 않는 한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 시대는 무역이 성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발달해가지고 먹거리가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흉년 들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딱 드니까 그들이 선택한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 곡창지대가 있는 땅이 그래도 좀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이 염해 사이를 얘기합니다. 이게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꽤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가족의 이름이 뭐냐? 엘리멜렉이에요. 엘은 하나님, 리는 나를 얘기합니다. 나. 멜렉은 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유다 지파에. 그래서 신앙이 좋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좋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오미도 이름이 좋아요.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참 잘못 지었어요. 말론,
우리가 읽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말로. 이게 뭐냐? 병약한이에요. 병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약한. 이름을 어째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어줄까? 그리고 또 이름을 또 지어줬어요. 기론인데 낭비라는 뜻이에요. 다 뜻이 있죠. 예.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병약하게 만들고 낭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룡과 말론이 이 네 가족이 결국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자, 모압 지방으로 가서 어떻게 했냐? 흉년의 때 모압으로 간 가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되려고 갔습니까? 못 되려고 갔을까요? 잘 되려고 갔죠. 그들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실패하려고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떻게 했냐? 땅에 갔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하고? 죽고. 결국은 가족이 이렇게 4명이 있었잖아요. 가족이 4명이 있었는데 아유, 남편이 죽어버렸네. 얼마 지나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죽고 나오미와 2 아들만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장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룻기 4장 10절에 보니까 빨리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오르바가 첫째가 아니고 이렇게 말론의 아내 룻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결국 말론 룻과 결혼하고 기론은 오르바와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는 동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자녀도 안 줬네. 그 가정이 불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10년 세월 동안 1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말론과 2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처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망인 3명만 남아가지고 성공하겠다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왔는데 성공은커녕 남편과 2 아들 다 죽어버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 2이만 과부 나오미만 이렇게 남았던 거예요. 자, 룻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나서 뭐라고 설명하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잘 살았던가 봐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풍족하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튼튼하게 많이 풍족한 가운데 사업을 시작했던가 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만 그가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나의 기쁨이란 뜻이죠. 나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는 선물할 때, 마라 선물할 때 그 마라입니다. 쓰다는 결국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 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미망인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자,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여인이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었냐? 자기 백성의 양식을 주셨다. 결국은 대풍이 일어난 거예요. 풍년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딱 접한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선물, 이 인생에 무너져 있는 이 인생의 돌파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기한이 지나고 때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흉년의 때가 있으면 풍년의 때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양식 주셨다함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새로운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길 원하노라. 결국은 이렇게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혼자 나갈 때는 풍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알거지가 되어서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지경이 가장 어려운 것은 또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일해서 먹고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나오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 돌아가라 하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네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만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무모해 보이는 이 룻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지만 이 나이든 어머니에게는 룻에게 줄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져 있는,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선물 외에는 줄 수가 없는 이 상태인 이 어머니를 이 룻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의 고백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는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리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어요?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때는 유대 나라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을 하고 죽으면 이 동생이 형수에게 시집을 가서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해주는 계대 결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늙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이 할머니가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늙을 상황들을 나오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무모해 보이는, 그리고 룻에게는 뭐만 있냐? 노가다만 있는 거, 심한 이제 생활고만, 그가 몸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지금은 대한민국 같은 직장이 여러 가지 있어서 직장에 들어가서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이때는 그런 직장의 개념이 없어요.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을 개간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살아갈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족과, 보세요. 민족과 신과 고향과 부모를 버리고 룻이 선택한 것이 뭐냐? 결국은 어머니만을 선택한 것인가?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그의 신들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결국은 이 룻의 고백을 잘 보면 룻이 뭘 선택한 것이죠? 이 나오미와 같이 살아가면서 이 나오미의 신앙,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그 부모님, 시부모님의 하나님을 이 룻이 10년 동안 살면서 배웠던가 봐요. 보았던가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삭이 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가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뭔가 그를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단순하게 누구를 선택했냐?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가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가 선택한 것은 누굴 선택했냐?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오늘 유대 나라에는 뭐가 있느냐? 기업 물을 자라는, 기업 물을 자,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 기업을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 대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친근의 역할을 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을은 동사고 명사로 바꾸면 이 명사는 뭘 얘기하냐? 대속자 해가지고 고엘이라 부릅니다. 고엘. 이거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보십시오. 가을 동사는 기본 어근이며 대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래서 근친 역할을 하다. 그리고 따라서 이 어근은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친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유대 나라에는 뭐가 있냐? 그 친족을 구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하는, 친족을 구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기업을 물을 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기는 동사로는 가을, 그리고 명사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고엘이라 불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에는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네 가지의 일을 이 기업 물을 자가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땅을 팔지요. 땅을 팔면은 이 땅값을 도로 찾아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그 역할을 기업 물을 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기 전에 이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있습니다. 땅. 이 땅을 그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다시금 대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그 대사람의 땅을 사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그 사람을 갖다가 고엘이라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무너져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유대 나라 하나님의 법 안에 딱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누가 있다고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잘못해서 팔았던 이 엘리멜렉은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팔은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기업은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서 잘못했을지라도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업 물을 자가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일을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하냐?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줍니다. 이런 일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뭐하냐? 노예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을 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리고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내 삶들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나를 팔아버렸어도 노예가 되었어도 가까운 친족이 반드시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해줘야 되냐? 자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해방시켜줘야 되는. 그 해방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기업 물을 자라 그런 거예요. 고엘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뭐가 없냐? 노예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세팅을 다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 혹 가다가 실수를 할지라도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해방시켰냐?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하냐? 피해 보수자, 보복자가 돼요. 이것은 뭐냐면 신명기 19장 6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되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민수기에는 보면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하면 그냥 죽이는 것이 사람 그 피해자의 원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법은 원한을 시켜주지 못해요. 형벌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죠. 대부분이. 예, 그래서 원한이 시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로 죽인 자는 죽음으로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피를 보복하는 자 누가 죽이냐?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누가 피를 보복하냐? 가장 가까운 친족이 형제가 피해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억울하게 나의 형제가 죽었다. 그러면 그의 형제는 억울하게 죽인 그 살인자를 죽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는 경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사법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인자는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이 형제가 가서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 죽이는 자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엘은 노예 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고엘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계대 결혼입니다. 이것은 계대 결혼은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 동생 중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과부된 형수와 하는 결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의 아들로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형이 받았던 이 유업 그리고 형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없어지지 않도록 그의 이름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동생이 결혼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면 누구의 자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이름이 형의 유업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있느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나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어. 여기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죠.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첫째 형이 죽고 그러고 나서
그 형수의 아내를 7명이 다 취했는데 마지막 부활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질문했죠. 그게 바로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해를 얘기합니다. 자, 룻기 전체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룻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한 모든 것에 대한 보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대 결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업 물을 자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가알입니다. 가알. 기업 물을 자. 결국 누가 가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알은 누가 가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대속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이 대속자를 갖다가 원형은 가알이고 그리고 대속자는 고엘이라 부릅니다. 이걸 제가 히브리어로 옮기지를 못해가지고 동사로 해놨습니다. 원래 이 대속자는 고엘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대속자 고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서 고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마침내 어디에 선다고? 땅 위에 서신다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서실 고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대속자, 이 고엘은 결국은 땅 위에 다시 설 그분, 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분, 그분의 구속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고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가운데 보여주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 종류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분은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얘기예요? 왕이란 얘기. 예수 왕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냐? 잃어버린 기업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룻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 보아스, 기업 물을 자. 이 룻에게는 보아스가 그에게 고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더 완벽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지냐? 진정한 고엘이 되는 것을 구약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고엘로 역할을 하실지 룻기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뭘 하냐? 잃어버린 모든 기업,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상관없이 내게 있는 모든 자녀의 기업들을 누리도록 모든 하늘의 권세가 회복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복자로 그분이 왕으로, 예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눌려져 있는 노예 가운데서 감금되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시고 회방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고엘로. 그래서 예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피의 보복자는 것은 우리의 삶들을 어렵게 만들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수많은 악한 영들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피의 보복자가 되는.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원수가 되냐? 여러분의 원수는 주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고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만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의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실패하는 모든 전쟁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엘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모든 새로운 기업들을 여러분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유업들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냐? 예수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왜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세밀하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고엘로 오셔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삶들 가운데 선지자로 오셔서 이기는 전략을 성공할 수 있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의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 제사자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데려놓게 하실 것이란 것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엘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파산한 인생, 흉년된 인생이죠. 흉년, 파산한 인생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떡집이란 얘기죠. 여러분, 떡집에 뭐가 없었다고요? 떡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들이 실패했냐? 떡집인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얘기가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떡집에 뭐가 없었다고요? 떡이 없었던 거예요. 떡이.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떡이 있는 대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 떡집에 떡이 떨어질 때 그때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떡집, 여러분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떡이 뭐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결국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내 삶들 가운데 나의 삶을 주정하는 그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지지 못할 때 그 인생의 위기는 그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집에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는 거예요. 내게만 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떡집에서 떡을 나눠줘야 되는데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이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부터 오냐? 떡집에 떡이 없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댁에 떡 많이 있습니까? 예,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이 베들레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어떤 기 있냐면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봐주는 땅이에요. 비록 지금은 흉년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떡집이에요. 사실은. 왜 사람들이 떠나가느냐? 떡집에 뭐가 없어서? 떡이 없어서. 떡이 없으면 사람들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고 싶죠. 그럼 뭐 하면 되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떡을 많이 준비하세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 떡 먹으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아요. 막 끌어당겨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그게 뭐가 있냐,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 흉년이 들어서 흉년 때문에 어떻게 했냐,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흉년은 보세요. 사사시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여기에는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우세 삼덕이 돌아 이삐 뺄랍섬에서 13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 쫙 나와요. 그러면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범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흉년의 때,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하는, 그리고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가도록 세우기 위하여 뭘 내렸다고요? 흉년이라는 것을 준 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려고 기적적으로 자기들이 농사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소출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머물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결국은 그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신앙, 믿음을 불을 붙이려고. 여러분, 흉년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흉년이 올 때는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식은 신앙과 믿음에 불을 붙이려고 이런 것을 주세요. 흉년은 항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어진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 막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누구를 보내서 회복하죠? 사사를 보내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40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이야기가 사사기 내용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들을 때는 뭐 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뭐가 있다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을 회복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 나오미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인생이 파산이 난 거예요. 흉년 정도뿐만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쪼개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들 가운데는 나오미, 기쁨으로 가득 들어차 있던 그 이름이 그냥 쓴 인생으로 그의 삶이 후회만 가득 남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때 아무것도 기대하고 뭔가 회복할 수 없을 그때 결국 나오미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어떠한 기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떡집에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그분 앞에 떡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그리고 내 잘못된 선택, 내 잘못된 수많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내 인생은 슬픔과 그리고 내 인생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으로만 가득 들어차게 되어졌는지, 그 인생에 대한 철저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세요. 이 기업 물을 자, 고해를 통해서
결국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세엘을 낳고 이세엘은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유대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리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기업들을 다시금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나라에는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7대 절기 때 하는 축제인데, 그때 읽는, 축제 때 읽는 책이 있습니다. 축제 때 읽는 책을 갖다가 오축이라 그럽니다. 오축. 그래서 1월달, 아비월, 1월달에 6월절에는 뭘 읽느냐? 아가스를 읽습니다. 모든 회중을 모아놓고 아가스. 내 두 유방은 상태에 노루같고 막 이런 거 이러고요. 좀 에로틱하지만 이 6월절 때 그때 읽습니다. 첫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룻기 때는 3월달입니다. 이 룻기 때 뭘 읽냐? 오순절. 요때 룻기를 읽어요. 그래서 룻기의 배경은 타작마당이 나오죠. 추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이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그리고 7월달 장막절 때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12월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습니다.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이야기. 그래서 요 절기 때 이런 성경을 읽습니다. 결국은 룻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뭐냐? 보세요. 이 룻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룻에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졌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룻기를 통하여, 이 고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추수하는 기쁨.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가을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고해를 통해서. 결국은 이 고해를 통해서 이 오순절 때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는, 성령 세례가 내리는.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120문도가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린,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고엘이 되시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 타작마당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나오미와 그리고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해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한마디 딱 하니까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죠? 보아스가 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얘기하니까 그 얘기했던 그 한마디의 말로 누가 일을 다 처리해 주냐? 보아스가 다 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능력, 네 가지의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역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 여러분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주시는데,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영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기업 물을 자, 당신이 우리의 고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엘의 의무를 지닌 사람은 반드시 그 의무를 뭐 해야 되냐?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고엘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고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기업을 잃었으면 나의 기업을 그분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고엘로서. 그리고 내 삶들 가운데 포로되어져 있다면 고엘로서 그분이 내 삶들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불의하게, 억울하게, 피
피의 보복을 당하고 있다면 그분의 고해로서 내 삶들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실행하게 하는 그 실행키가 뭐냐? 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딱 기도하는 순간 고엘의 법이 딱 적용이 되죠. 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고엘의 역사가, 그리고 이 대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법적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라. 잃어버렸던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함으로 풍성함으로, 그리고 원수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 원한들을 하나님이 풀어줌으로 넘치는 자유가 내 삶들 가운데 법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기도는 고엘이에요. 내가 딱 기도하면 뭐가 작동이 된다고요? 고엘의 법이 딱 적용이 되죠. 그래서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걸어놓고 고엘에게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기도하는 것이 그분에게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고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로 오셨냐? 고엘로 오셨습니다. 고엘. 그 고엘을 오셨는데 고엘을 너무 심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힘든데 됐습니다.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좀 쉬세요. 이렇게 고엘을 너무 심심하게. 우리는 고엘을 갖다가 너무나 유람을 보내놓은 거예요. 딴 데 가서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고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뭐 하지 않다고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고엘이 움직이게끔 하는 법적인 명령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구하는 순간 고엘에게 법적인 명령서가 전달이 딱 돼요. 그래서 고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룻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무료하게, 너무 심심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고엘의 역사가 충만하여 누리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무너져 있고 힘든 그 상황들 가운데 고엘을 초청하십시오. 기적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날마다 구함으로 고엘의 역사 능력을 누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